미가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인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북동쪽에 아수르라는 최강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침략과 위협에 직면한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직면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큰 영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그 부패와 또 불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심판의 경고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실 때 표현하셨는데 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임할 평화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의 본문을 통해서 작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성탄의 의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여기에 작다라는 말은 크기 보여지게 작다라는 의미보다도 보잘것없고 천하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처음 시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좀 큰 곳, 또 이름난 곳, 그런 곳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일어나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고 연약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 인간들의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고 천한 고통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자리,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낮고 천한 고난받는 고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기원이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낮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봤고 카나다 쪽에 가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폭포 그 아래 가까이까지 가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웅장한 물의 그 폭포의 위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제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격적으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범한 자연의 순리였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뭐 이렇게 위대한 것도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연은 감당할 수 없는 위력과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순종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셨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의 작은 자들, 또 다른 베들레헴,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자리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을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작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이 땅의 왕들이 세우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세우는 나라가 힘과 강압으로, 무력으로 군림하는 나라라면 예수님은 순종의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베들레헴의 그 한 마구간에 오신 그리스도는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자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다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망에 이른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 그것은 군림이나 강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참으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성도된 우리도, 교회된 우리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불의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희망을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불의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이 낮은 자리, 낮은 베들레헴, 불의한 세상 그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화목을 통해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는 성탄하심으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아수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위협 가운데 두는, 두렵게 하는 모든 적대 세력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오셔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처럼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잔치상을 대하게 되고 어떻게 그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합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전쟁에 싸움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전해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평강 자체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평강 안에 이 평강을 누리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때문이요, 평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길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또 근심이 생깁니다. 많이 가진다고 평강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평강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길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평강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과 함께 그 평안을 나눠야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시게 하고 그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빼앗긴 베들레헴, 강대국의 진입이 있었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그 평안을 빼앗긴 베들레헴에서 평안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고통의 자리, 이 암울한 자리, 어두워져 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어원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물건도 배달해 주고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한 분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ank you so much. Happy holiday.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No.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웃으면서 다시 가면서 해피 할리데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미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하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려해진 백화점들, 그 많은 몰들, 많은 상점들, 선물을 주고받는 많은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해피 할리데이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없는 휴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25일 성탄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년에는 25일 성탄일 예배를 적은 수가 참여해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정직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하심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낮은 곳에서 그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됨의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되새겨보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성탄하심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